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도 있었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랑이 변한다고 믿고 다른 쪽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동일한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랑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은 사랑이 변하는 편이 더 좋고 다른 쪽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아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감춰진 조건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해 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상황과 사람이 변하면서 사랑도 변하는 것을 계속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감정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명할 때 의미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4절에 7절까지의 사랑의 모습, 즉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모습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나는 정확히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쉬워 보이고 휘둘리기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이 사랑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힘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아주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또한 동시에 난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 될 사랑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할 일만 잘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사랑만이 남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 같이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만이 남는다. 설교 끝. 예. 빨리 끝내라고 아멘까지 하셨어요. 사랑만이 끝까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해서 다세브 공동체의 사랑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 번째로 모든 곳에서 사랑을 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눴고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닭꽝 그러면 짜장면 먹을 때 먹는 모든 것이 다 꽝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즉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야말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실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야말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랑만이 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세브 공동체가 소유해야 될 사랑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남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꼭 가슴에 새기시고 그 사랑만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매우 강력한 부정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사랑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와 사랑을 대조하면서 이 은사들은 패할 것이고 그칠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떨어진다는 이 단어는 꽃잎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 말라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다하거나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즉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사라질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사랑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죄로 인한 어려움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당연한 너무도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중 주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사랑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됨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상으로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우리 도봉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새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죄가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은 영원한 사랑이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영원히 남을 사랑과 대조적으로 모든 은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1절, 2절에서 바울은 모든 은사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를 갖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큰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높이 있게 평가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처럼 때가 있고 따라서 때가 되면 끝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거울은요, 그 당시 사용하던 노수로 만든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녹거울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녹거울을 통해서 사물의 모습을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녹거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카메라가 발달되고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구름 하나 없는 여름 한낮에 저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 등을 불빛을 비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겁니다. 은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굳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던 주님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되는 것처럼 부분적인 은사는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살지 않는다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투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영원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사랑만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또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 찰스 킹즐리 목사님 가족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고 또 기둥에다 붙잡아 매놓고 불을 질러 화형을 당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섰던 1세기 순교자에게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의 승리를 증거한 증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랑의 승리한 역사이고 지금도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역사이고 앞으로도 사랑이 승리하게 될 사랑의 역사임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굳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만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믿음과 소망은 앞에서 언급한 은사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오고 그 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실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소망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사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아멘.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위대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나의 평판이나 명예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반대로 이익을 볼지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영혼을 난 삶을 사는 자세인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날 것이라면요, 여러분 굳이 힘들게 사랑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것만 사랑하면 돼요. 나에게 도움되는 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졌느냐,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결국 남은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이 남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이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린도서 13장 설교를 쭉 하면서 가장 많은 피드백, 설교를 듣고서 한 고백들을 보면은 너무 다 내 얘기 같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추구하십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믿음과 소망이 그 임무를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사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세배 공동체의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사랑의 실체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 4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정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으로서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2층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고 기가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너 나를 장차보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2층에 아직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너무도 사랑하사 주께서 대신 몸을 찢기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도봉교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을 때 구원의 감격과 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귀한 옥체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잔을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펴셔 주세요.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만이 남는다고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은사라 해도 다 패해지고 그치게 되고,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그 필요가 다하는 때가 오지만 사랑만은 끝까지 영원히 남는다고. 그러니 그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숨결을 뿜어내고 사랑의 흔적을 보이며 사랑의 피를 흘리고 사랑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열기로 그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이면서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실로 도봉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다세부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날 미워해도, 세상이 날 어렵게 해도, 세상이 날 힘들게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숨결을 뿜어내겠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보이겠습니다. 사랑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열기로 그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실로 우리 도봉교회가, 우리 차영지들이, 우리 각 기관들이, 부서들이, 목장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다세부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로 시작하여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힘을 뺀 겸손한 사랑,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사랑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오늘 사랑만이 끝까지 영원히 남는다는 마지막 메시지로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 나누며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 누군가가 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서 사랑의 숨결을 뿜어내고 사랑의 흔적을 보이며 사랑의 피를 흘리고 사랑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열기로 그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고 가치를 갖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과 사역 현장을 목도하는 영성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로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을 하는 다세부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봉교회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아들고 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적 생명을 고갈시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우리 성도에게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과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허무는 존귀하신 우리 주 보혈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생각 속에서 당장에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통을 주고 인간의 질적 삶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말라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골수는 새로운 피를 형성하여 온몸으로 돌아 온몸을 치료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부정증, 각종 성인병과 관절염,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이상, 학대와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굳은 곳은 풀리고 막힌 곳은 뚫리고 눌린 곳은 자유케 되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길 기대하시면서 촉구하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주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은 그 자리에 두시면 되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양손을 가슴에 얹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조그만 목소리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은사라해도 다 패해지고 그치게 되고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그 필요가 다하는 때가 오지만 끝까지 영원히 남는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를 능가할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후에 있을 3, 4 여전대 헌신 예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6월 한 달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위에 화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